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오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17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죠?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주장했어요. 믿음 이꼴 마음이다. 그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우리 그 여태까지의 경험과 지식과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거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바뀌는 거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절부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원래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걸출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 먼저 전해진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중간에 있는 말을 생략하면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무슨 권능이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택하신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리스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모든 이방인, 이 두 개 합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복복자에다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그 어떤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의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들을,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읽을 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별되었으니 이렇게 로마서가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요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복음의 목적은 뭐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독생자는 뭐예요? 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낳은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그럼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여기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대언자들에 의해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내가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형제들 중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대언자,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낼 것을 옛날 구약부터 계속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말씀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그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줄이면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마음이 바뀐다고 써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거듭난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이 복음은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거 16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끝에 보세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 말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 파워. 디나미스가 힘, 세력, 파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의 힘이다. 헬라어 성경에는 dynamis God de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원래 벨이라는 사람 있죠. 노벨이죠. 노벨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그 원래 다이너마이트는 벨스 파우더예요. 벨스 파우더, 더 벨스 파우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나미스라는 그 어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디나미스는 뭐냐? 엄청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100%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복음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om to,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얘기만 해. 사랑 얘기로 시작해서 사랑 얘기를 끝나는 거예요. from love에서 from to love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부 사랑에 관한 내용이야. 딴 얘기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From faith to faith. 100%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만이 의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을. 왜 그럴까요?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마음이 안 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마음의 문제니까, 내면의 문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정말 그 마음이 바뀐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실이 다른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착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나쁜 일 안 하고 아주 점잖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의 선과 도덕적인 행위로 의롭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 인간의 생각으로 선하고 의롭게 될 수 없다. 따라서 복음은 100% 믿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위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Sola faith.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를 섞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게 아까 제가 영어로 읽었던 from faith to faith.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모양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전 옛날에.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열심히 믿으면 믿음이 강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대한 얘기만 있다. 왜냐? 그 믿음이 중요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믿음에 대한 얘기다.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다. 100% 믿음에 대한 얘기다. 거기에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실까? 왜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실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행위라 해도,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난 참 착해. 난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또 남이 봐도 당신은 참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정해줘도 자타가 공인할지라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누더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더기. 세상 사람들은 반감을 갖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이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파랑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를 죽을 때까지 하지 말고 살아야 되냐? 선한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반어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간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이것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의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은 야 착하게 살아라 뭐 어쩌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한 인간이 완전히 내면이 바뀌어 버리면 정말로 선한 열매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하고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부정하고 내 생각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시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의로운 행위는 저절로 나온다. 왜냐? 그 믿음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 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이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는 진리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읽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 고백의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행함으로 된다는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를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교회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래도 행위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 오류를 철저하게 책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오 어리석도다 너희 갈라디아인들아 3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더니 어찌하여 육신으로 완전해지려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책망하고 있어요. 왜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쓱 들어와서 야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더냐?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 충돌해서 결국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쇠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에 순정치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지려 하느냐. 육으로 완전해지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 로마서에서 나온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의 복음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복음은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다.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복음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범위는, 대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다. 복음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18절, 19,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불의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나니. 이제 이 18절부터 1장 끝 32절까지 쭉 읽어보면 진리를 불의 가운데 붙들어 두고 있는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를 불의 가운데서 붙잡고 있다. 이 붙잡고 있다는 것은, 붙잡고 있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알면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자기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가 널리 전파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홀드하고 있는 자다. 여기 영어 성경 보면 홀드라고 나와요. 진리를 붙들고 있어. 홀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Unrighteousness man who hold the truth.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 불경건한 자들이.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19, 20절도 읽어보십시다. 이 진리를 이 불경건한 자들이 진리를 전파되지 못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끔 해줬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이 그 하나님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이해되어 분명히 보이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뭘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야, 정말 하늘이 파랗고 저 구름이 너무 멋있다.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저 꽃이 어떻게 저렇게 조물주가 이쁘게 만들었지? 이 모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알게끔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몰라.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 뭐 새들,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벽에다 그려 놓고
사자 그려놓고 새 그려놓고 거기다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 그런데 인간이 몰라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진리를 불의 가운데 붙잡아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주 더러운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쓰기를 이 본래대로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여 정말 해선 안 되는 더러운 짓들을 했다. 그게 뭐냐? 동성연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여자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애정과 더 부정함에 내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온갖 불의, 음행, 사악, 탐욕, 간음, 살인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내버리셨다라고 32절까지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의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타락과 부정함에 내던지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짓 하는 자들을 기뻐했다라고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그러한 자들이 더 이상 그러한 불법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복음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고 모든 죄인들 다 구원하실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서 그 믿음의 행위, 세상이 원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냐 그럼? 여태까지 복음이 뭐냐? 복음은 누가 주셨고 복음의 내용은 뭐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다 그러는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도덕주의자들.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나 태어나서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어. 이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이게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하기 전에는 다 누더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냐? 모든 죄인들. 에이, 나 같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난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대화하다 보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지옥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만하게 아니에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냅두세요.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내 주먹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 시편 14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53편에도 나와 있고. 그 가장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딴 거 하라는 거 아니야. 뭐 교회 돈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착한 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해.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 다 알듯이 이것도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러죠. 변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다. 다 이 만물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계신 거 다 안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다 제사 지내잖아요. 왜 지내겠어요? 돌아가신 분 오셔서 먹고 가라고 지내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계신 거 다 알고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옥에 가는 게 합당하다. 이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때로는 복음을 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내가 교회 댕겨도 혹시 버림받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믿는 모든 자들, 정말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구원받듯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다 믿고 구원받고 또 이 구원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